네, 반갑습니다. 벌써 3주 전이 되었네요. 제가 설립 예배 때 중국에 있었는데요. 제가 설립 예배를 한다는 얘기를 듣고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가야 되는데, 설립 예배 내가 꼭 참석해야 되는데 하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한국에서 강의 요청이 있었어요. 어디 훈련에서. 그래서 잘 됐다 싶어서 무조건 간다 그랬죠. 제가 설립 예배만 오려고 올 수 없으니까 어디서 어느 훈련하는 곳에서 강의 요청을 해서 무조건 간다고 그랬습니다. 내용을 더 듣지도 않았어요. 그냥 무조건 난 간다. 일정이 맞으니까. 그래서 와서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목사님만 아시겠지만 제가 여기 설립 예배하는 날 저 뒤에 앉아있다 조용히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주년 만에 다시 온 것이 제 안에 얼마나 큰 감격인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특별히 송 목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결정하시는지 제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또 이 더모든 교회를 통해서 행하실 일들을 제가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꺼이 참석하고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한 공동체로서 이제까지 함께 이 몸을, 이 공동체를 섬겨온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격려하고 싶습니다. 사실은 저는 숫자에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누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모두에게 축하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런 마음이 아주 컸습니다. 목사님께서 오늘 나눠달라고 할 때 무조건 간다고 그랬죠. 3주년 얘기하셨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으면 밤늦게인데 내가 왔을까 싶은 생각이 어젯밤에는 비가 엄청나게 왔거든요. 인천에. 내일 이래가지고 갈 수 있나? 비가 이렇게 쏟아지나? 그래서 제가 일기예보를 막 보기 시작했어요. 그때 오늘은 또 비가 없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하던지. 그래도 갈 수 있네 싶었습니다. 어쨌든 함께 여러분들이 3주년을 함께 기뻐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기쁜 시간들입니다. 제가 2005년도에 선교지로 나갔거든요. 쭉 있다가 코로나 때 들어왔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못 갔습니다. 제가 뭐 안 가려고 안 간 건 아니고 비자를 안 줘서 온갖 핑계를 두고 돼가지고 지금까지도 비자를 안 줍니다. 도시마다 조금씩의 차이는 있는데 제가 있는 도시를 현재 제가 사역하던 도시를 현재 어떻게 입국을 하면은 8주간을 격리를 해야 됩니다. 호텔에서. 원래 자기 집이 있으면 4주로 호텔에서 하고 4주로 집에 사는데 집이 없으면 8주를 해야 되는데 56일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호텔에 금액이 정해져 있어요. 하루에 우리 돈으로 약 10만원, 정확하진 않는데 10만원. 그러면 56일이 되면 얼마가 됩니까? 560만원이죠. 그런데 또 하루에 3번씩 자가 진단 키트를 하고 3번 다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것도 다 자기가 원하는 가격에 사야 되는 거예요. 자가 진단 키트도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니고. 도시 자체가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그래서 그 거류증이 있는 한국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아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1년 이상 안 들어가고 있어요. 뭐 비행기 값도 비싸지만 그 호텔비를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하여튼 뭐 여러 가지 핑계를 대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거죠. 지금 모든 모임은 금지된 지가 오래됐고요. 교회들도 모임을 아예 우리는 작게라도 허용했었잖아요. 지금 제가 일하는 도시는 모든 모임이 교회들이 금지된 지가 오래됐습니다. 아예. 그래서 목사님들도 현지인 목사님들도 많이 힘들어하고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아까 집사님하고 많이 얘기하는데 중국을 두려워하시는데 중국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땅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땅이고 하나님이 계신 땅이에요.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세요. 제가 빨리 갈 수 있도록. 저는 빨리 가고 싶은 사람이고 여기 사는 게 즐겁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곳에 사는 게 훨씬 좋은 사람이고요.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께서 있으라고 하는 땅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하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기 때문에 현재 하나님께서 저보고 선교지에 있으라고 하는데 한국 땅에 있는 것이 즐겁지 않거든요. 그래서 빨리 갈 날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빨리 가야 송 목사님도 중국에 오실 수 있기 때문에 집사님도 오실 거고 그렇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는 동안에
지금 중국에서 와 있는 친구들이 많이 있거든요. 유학생으로 와 있고 일하러 와 있고 또 어떤 가정교회 지도자는 저희와 함께 사역하다가 쫓겨서 한국에 왔는데 아직도 못 들어가고 있는 분도 있고 그분들과 함께 계속 교제하면서 정기적으로 만나서 기도하고 또 말씀도 같이 나누고 어려움도 함께 나누고 하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 어떻게 이것이 계속적으로 어떤 힘을 가질지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오다 안 오다 그래요. 여기 있으면서 일하다가 일하는 시간이 일정하지 않으니까 마치는 시간이 그냥 우리는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일이 있으면 못 오고 이러지만 그래서 사람들이 포기하지 아니하고 열심히 모여서 기도하고 합니다. 또 저희가 중국에서 가정교회 지도자들을 섬겼던 그분들이 기도 모임을 그때부터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코로나 기간 3년이 다 돼가는 시간 동안 자기네들이 매주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그 영상을 매주마다 보내줍니다. 그들로 인해서 얼마나 큰 격려를 받는지 몰라요. 그분들이 저희가 훈련할 때 북한에 전도여행을 갔던 한족들이거든요. 그분들이 모임을 못하게 하는데도 자기네 집에서 모입니다. 그래서 매주마다 함께 기도해야 하고 그 영상을 저희에게 보내주고 저희가 모였을 때 함께 그것을 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 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제 의지와 상관없이 제가 있어야 할 땅에 가지 못하지만 내가 가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이죠. 내가 가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내주신 것이죠. 여러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외국인들. 우리가 가지 않으니까 내 주변에 보낸 겁니다. 그 사람들 절대 그냥 놔두면 안 돼요. 어떻게든지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동남아 사람들이든 중국 사람들이든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아무 생각 없이 보잖아요. 그럼 우리가 선교지에 안 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리에게 보낸 겁니다. 우리가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양육하면 그들이 자기네 나라 가서 자기네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전할 것입니다. 이 일들을 하셔야 돼요. 혹시 대학생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대학교에 얼마나 많은 유학생들이 와 있습니까? 한국 친구들보다 그들과 더 친해져야 돼요. 그리고 열심히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야 됩니다. 그들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만 하면 우리가 안 가도 돼요. 그들이 가서 자기네 나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거니까. 가기 싫은데 억지로 안 가더라도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 의지와 상관없이 못 들어가지만 우리가 섬겼던 사람들이 이 땅에 와 있는데 그들을 놔둘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 그냥 오래 있으면 다 믿음을 잊어버리거든요. 그냥 놔두면. 그들이 예전에 믿었기 때문에 여기서도 아무도 함께 믿음의 생활을 하지 않으면 그들이 믿음을 유지하겠습니까? 얼마나 유혹거리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끊임없이 그들과 함께 만나고 기도하고 삶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들과 함께 계속적으로 우리가 다시 중국에 가서 함께 모여서 사역하던 때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그날이 빨리 오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일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이 땅에 와 있는 친구들이 사실은 되게 고생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그들이 편안한 환경에서 일하지 않습니다. 다 공장에서 일해요. 토요일도 저녁까지 일합니다. 저희가 만날 수 있는 날이 주일날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감사하며 살죠. 그래도 우리를 받아주는 나라가 있다는 게 어디냐.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이 땅에 머무는 동안 나그네로 머물지만 하나님을 잘 섬기며 믿음을 포기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제가 그들과 교제할 때도 그들에게 힘이 되는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가 항상 생각하는 것은 제가 먼 훗날에 내가 죽고 나면 내가 섬겼던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평가할까 이런 생각을 제가 가끔 하거든요. 내가 먼 훗날에 내가 죽으면 내가 섬겼던 현지인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그래서 제가 항상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들이 나를 기억하면서 말하는데 진정한 우리의
친구였다라고 말해주기를 저는 기대합니다. 그들을 가르치는 사람도 아니고 군림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들이 느끼기에 진정한 우리의 친구였다라고 제가 평가되어지면 좋겠다라고 주님께 항상 기도해요. 주님이 우리의 친구로 오셨으니까 나도 그들의 친구로 있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그들과 함께 잘 살아가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주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이 밤에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마땅히 하실 말씀을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들어야 할 말들을 말씀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되어야 되는지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제가 아까 나눴던 사람 중에 가정교회 지도자인데 저희를 돕다가 공안에 쫓겨서 지금 한국에 와서 일하고 있는 형제 목회자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지난주인가요? 제가 그 형제를 따로 만나서 물었습니다. 많이 힘드시죠? 제가 물었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외국인이잖아요. 우리의 일을 돕다 그랬는데 그 형제가 고난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제가 많이 힘드시죠? 그랬더니 그 형제가 이렇게 저에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제가 내 나라로 돌아갈 희망이 있잖아요. 내 주변에 중국 친구들이 희망마저 버린 친구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희망이 있어서 저는 감사합니다. 중국 법적으로는 공안에 쫓겨도 5년이 지나면 들어갈 수 있거든요. 5년이 지나면 그 기록들이 다 사라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법이 잘 지켜지지는 않아요, 사실은. 그 형제님도 이제 3년 지났으니까 한 2년 정도만 고생하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기록은 다 사라져야 되는데 제가 사라질까요? 그랬더니 그 형제가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 나라로 돌아가서 중국에서는 저희 보고 선교사님이라는 말을 안 써요. 선생님이라고 그러거든요. 선생님과 함께 사역하려고 제가 기대합니다. 이러더라고요. 얼마나 큰 격려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형제는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희망을 버리지 않은 것이죠. 본문의 배경은 주전 587년입니다. 유다가 바벨론에 포위되어서 나라가 망하기 직전입니다. 희망이 사라져가고 있을 때였죠. 선지자 예레미야는 자기 나라에 다가오는 미래를 보면서 미래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다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와서 자기 밭을 사라고 합니다. 왜요? 당시에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대로 친척 간에만 땅을 거래할 수 있었기 때문에 숙부의 아들이 예레미야에 와서 자기 밭을 사라라고 말하죠.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지금은 전쟁 중입니다. 땅이 필요한 때가 아니에요. 현금이 필요하면 필요하지 땅이 필요한 때가 아닙니다. 그런 상황인데 숙부의 아들이 와서 자기 밭을 사라고 말하는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예레미야가 그 땅을 사기로 결정했다는 것이죠. 예레미야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레미야는 왜 이처럼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을 했겠습니까? 예레미야가 이처럼 자기 나라가 패망할 직전인데도 불구하고 밭을 사기로 결정하는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조국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비록 지금 당장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기 직전이지만 내 나라의 미래에 대해서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최근에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어디를 봐도 희망이 없다라는 말을 제가 많이 들어요. 정치를 보면 서로 잘났다고 자기만 옳다고 싸우고 경제는 서민들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물가가 올랐다라고 말하면서 희망이 안 보인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더 문제는 교회에서도 희망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교회들 중에서
진짜로 세상에 희망을 주는 교회가 얼마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는 진짜 문제다라고 믿습니다. 희망을 주기는커녕 배척당하지 않으면 다행인 시대가 되어버린 것이죠. 즉 우리는 세상은 물론이고 교회마저도 희망을 주지 못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암울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이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그렇다고 해서 나마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마저 그렇게 살아갈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스스로 나에게 질문해 보셔야 됩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희망이 없어 보이니까 나도 희망 없이 살아가고 있는가? 질문해 보셔야 됩니다. 비록 세상은 암울하지만, 교회를 봐도 암울한 시대이지만,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내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희망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희망을 전하는 자가 아니라 세상에 흘러가는 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희망이 없다라고 한다면 희망을 만들어내기라도 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얼마 전에 어떤 사람이, 존리라는 사람 아십니까? 그 투자의 기재라고 하는 그 사람을 비교해서 존리라는 사람에게 질문했습니다. 언제 은퇴하십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자기는 은퇴하지 않을 거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왜 그러십니까? 물었더니 이 사람은 우리나라에서 주식 부자로 유명하잖아요. 왜 은퇴하지 않으십니까? 그랬더니 자기는 젊은이들에게 아직도 희망을 전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어떤 희망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성경적인 관점으로 얘기한 건 아닌데, 부자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을 젊은이들에게 전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는 은퇴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제가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들도 희망을 전해야 된다고 말하는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나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 좌절하고 낙담하고 암울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살고 있는가? 아니면 희망이 안 보인다라고 하면 희망을 만들어내서라도 희망을 전하는 사람도 살 것인가? 내 스스로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희망을 전하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첫째,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예레미야가 밭을 사기로 결정한 것은 분명히 경제적으로 큰 손해입니다. 전혀 밭이 필요한 시기가 아닙니다. 주변의 사람들은 내 형편을 바라라고 타박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레미야가 밭을 사기로 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자기 숙부의 아들 하나님에게 하는 말을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았기 때문에 그 밭을 사기로 한 것입니다. 세상에는 이상한 소리들이 많습니다. 좌절하게 하는 소리, 낙담하게 하는 소리로 가득합니다. 세상은. 그렇죠? 여러분들 주변에 들어보세요. 다 부정적인 얘기만 하잖아요. 좋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실망하게 하는 소리로 가득합니다. 혹시 그러한 소리에 휘말려서 살고 있지는 않으세요? 내 주변의 사람들이 실망하게 하는 소리, 좌절하게 하는 소리를 하도 많이 하니까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그 말을 전하고 있지는 않으세요? 좌절하게 하는 소리, 실망하게 하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암울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실 것입니다. 분명히 희망을 말씀하실 것입니다. 희망이 있다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 계획 속에 희망이 있다라고 말씀하실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면 우리가 이 시대에 희망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희망을 전할 수 없는 것은 자꾸 세상의 소리를 듣기 때문에 희망을 전할 수 없을 뿐입니다. 우리가 희망을 전하는 자를 살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개인의 유익이 아니라 공동체의, 신앙 공동체의 유익을 추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절망의 요소들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때일수록 개인의 유익이 아니라 신앙 공동체의 유익을 추구하셔야 됩니다. 자기의 유익만 추구하는 사람은 신앙 공동체가 어떻게 되든 관심이 없습니다. 나만 잘 되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가 잘 되는 길이 아닙니다. 내가 사는 길이 아니에요. 내가 살려면 신앙 공동체의 유익을 추구하셔야 됩니다. 신앙 공동체를 위해서 나를 드리면 내가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은 우리가 이 말씀을 많이 말하는데 그 앞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먹을 것 필요한 것들을 요구할 때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요구할 때 이제 주님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이 말씀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면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겠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의의를 구하면, 신앙 공동체의 유익을 구하면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주겠다라고 주님은 약속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문제는 마치 천국구리처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는 완전히 반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라고 말하는데 나의 유익만 구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문제인 것입니다. 내가 살려면 신앙 공동체의 유익을 열심히 추구하셔야 됩니다. 신앙 공동체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희망을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 혼자 가면 너무 힘든 것이죠. 그러나 우리 공동체가 함께 희망을 전한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내가 희망을 전하는 자로 살려면 열심으로 전도하셔야 됩니다. 전도는 무엇입니까? 희망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예레미야가 이 밭을 사기 위해서 매매증서를 쓰는데 두 장을 씁니다. 하나는 봉인해서 토기에 넣습니다. 당시에 보면 매매증서는 토기에 봉인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또 하나의 매매증서는 많은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러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희망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소개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많은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매매 계약서를 체결한 이유는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보십시오, 나는 쓸데없어 보이는 밭을 삽니다. 그러나 미래에 이 밭이 꼭 필요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회복시키실 것이기 때문에 미래에 이 밭은 꼭 필요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회복시키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 밭을 삽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희망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빌레모서를 잘 아실 것입니다. 빌레모서는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이 빌레몬에게 쓴 편지입니다. 빌레몬에게는 오네시모라는 종이 있었죠. 이 종이 어느 날 빌레몬의 소유물을 가지고 도망쳤습니다. 근데 오네시모가 잡혀서 감옥에 갔는데 하필이면 바울과 같은 방이었습니다. 바울이 이 오네시모를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그래서 신실한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감옥 안에 나와 같은 방에 있는 사람은 24시간 내내 나의 언어, 행동들을 아주 가까이서 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조금만 실수해도 하나님을 전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바울은 그런 상황 속에서 열심으로 전도한 것입니다. 바울이 전도했던 환경과 오늘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전도 환경은 어떻습니까? 바울이 전도했던 환경에 비하면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전도 환경은 땅짓고 헤엄치기입니다. 그런데 왜 전도하지 않으시죠? 바울은 감옥 안에서도 열심으로 전도하는데 우리는 감옥에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전도하지 않으시죠? 바울은 감옥 안에서도 전도하는데 난 뭐가 힘들어서 전도하지 않으십니까? 성경 말씀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때가 안 됐다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성경 분명히
때를 못 얻더라도 전도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전도하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희망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려면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여호수아서 3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질문 한 가지 하고 싶습니다. 혹시 그 기사를 잘 알고 계시죠? 혹시 내가 요단강을 건너가야 한다고 한다면 어느 때를 정하겠습니까? 건너가야 되는 시기를? 보나마나 다 물이 없어서 쉽게 건너갈 수 있을 때를 택하시겠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 시기가 우리 달력으로 하면 3, 4월쯤 됩니다. 쉽게 말해서 물이 녹아서 얼음이 녹아서 물이 철철 넘치고 있는 때입니다. 성경에는 곡식을 거두는 시기에 건너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우리 달력으로 하면 3, 4월쯤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단강을 건너가기 제일 어려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건너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큰 고난 앞에 놓인 것이죠. 앞에는 물이 막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건너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지금 내 앞에도 요단강과 같은 큰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마 각자 말을 못해도 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과 상관없이 앞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의 고난과 상관없이 앞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혹시 그 명령을 피해갈 방법만 연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차피 피해갈 방법은 없습니다. 어차피 건너야 돼요. 즉시 순종하는 것이 가장 좋은 빠른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면 내 고난과 상관없이 즉시 순종하는 것이 가장 빠른 해결책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희망이라고 전혀 보이지 않는 내 삶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내가 앞으로 발을 내딛습니다. 고백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고백하시면서 그 고난에 발을 내밀면 출렁이는 강물이 한순간에 갈라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요단강은 기도에서 갈라진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어디도 기도에서 갈라졌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앞으로 나아가는 명령에 순종하여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 발을 내밀었을 때, 발이 잠겼을 때 요단강이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홍해하고 차이는 있습니다. 홍해는 강이 갈라지고 사람들이 발을 내딛습니다. 근데 요단강은 발을 물에 내딛자 갈라집니다. 진정한 믿음은 요단강까지 통과해야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홍해를 통과한 것 가지고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면 곤란해요. 나의 고난들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앞으로 나아가면 내가 일어설 것입니다. 나의 가정도 일어설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일어설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힘차게 희망을 전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고난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물론 고난을 지나는 동안은 엄청난 고통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 건너편에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가나안이라는 희망이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가라고 말씀하실 때 발을 안 내딛으면 이들은 절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가나안이라는 희망을 얻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야만 가나안이라는 희망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순종하여야만 가나안이라는 희망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을
넘어서서 가난이나 희망을 바라보시면 요단강이라는 고난을 기꺼이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셔도 고난에 빠져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나아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시겠습니까? 그건 본인들이 결정하셔야 됩니다. 희망을 전하는 자로 살고 싶다고 한다면 마땅히 하나님의 명령에 기꺼이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쳐야겠습니다. 예레미야가 밭을 산 것은 개인적으로 분명한 손해입니다. 이것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나라가 망하는데 땅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현금이 많으면 다른 데 가서 쓸 수라도 있죠. 그런데 예레미야가 밭을 사기라는 것은 분명한 손해이고 그 밭은 당장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가 밭을 사기로 결정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희망을 전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아프리카 선교사 한 분이 자기 선교 지역을 탐방하다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어쩔 수 없이 현지인 안내자를 고용했습니다. 그런데 이 현지인 안내자가 이상한 데로 자꾸 다닙니다. 선교사가 덜컥 겁이 났죠. 그래서 묻습니다. 도대체 길을 알긴 아시오?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현지인 안내자가 말하기를 씩 웃으면서 선교사님, 정글에는 길이 없습니다. 제가 가는 곳이 길입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즉 선교사에게는 희망이라는 확실한 길이 생긴 것입니다. 이런 경험을 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희망으로 인도하는 안내자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시대는 너무나 암울합니다. 도대체 희망을 찾을래야 찾을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눈에 그렇게 보일 뿐이지 우리에게는 희망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희망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 눈에 그렇게 보일 뿐이라는 것이죠. 희망은 분명히 있습니다. 왜요? 희망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있으니까요. 그러면 우리는 희망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을 열심히 전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열심으로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기 시작하면, 열심으로 전도하기 시작하면, 열심으로 믿음으로 나아가기 시작하면, 공동체의 유익을 구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암울하게만 보이는 이 시대를 희망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안 하고는 나의 결정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려고 한다면 내가 행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일들을 하시는데 대부분 먼저 말씀하시고 그 일에 순종하실 때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성경에 말하는 많은 좋은 말씀들 있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들 앞에는 내게 구하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들을 주리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 말씀만 하지만 그 앞에 내가 해야 될 일이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나에게 하시려면 내가 해야 될 일이 반드시 있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무슨 내가 뭔가 해야만 대가를 지불한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이것이 나의 순종을 요구할 때, 내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각자가 결정하시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말하는 대로 나마저도 희망 없이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희망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희망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 각자가 결정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닙니다. 나입니다. 내가 결정하셔야 됩니다. 내가 모여서 우리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밤에 우리가 이 교회를 떠나기 전에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세상 가운데 살아갈 것인가 결정하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좀 기도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좀 같이 기도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좀 회개하고 싶습니다. 희망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소리에 휘둘려서 한 것들을 회개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살려고 몸부림쳤던 것을 회개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세상의 소리에 휘둘려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살려고 내 힘으로 잘 살아보겠다 몸부림쳤습니다. 우리가 회개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